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시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서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고 그의 경륜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식하며 다 같이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한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이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남기는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모세는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생길 일을 미리 예견하고 이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단을 경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단을 만나게 될 때인데 이단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오늘 신명기 13장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 오늘은 오늘 본문 5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단은 존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단이 끊임없이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또 그노시스 영지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또한 마르시즘이라 그래서 또한 이 성경 한 부분만 가지고 교리를 강화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단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단이란 무엇일까요? 이단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하이레시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뜻은 분리, 분열, 부조화 또는 논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레시스라는 헬라어는 이 하이레티조라는 이 동사에서 나왔는데 그 뜻은 선택하다, 뭔가를 선택하다 또는 부조화한 일이 일어나다 또는 분리하다라는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 안에서 부조화를 일으키고 선택을 강요하고 분열시키는 일을 이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이 한자어 표기로도 달을 이 끝단, 그래서 처음에는 같아 보이는데 나중에 가면 달라진다라는 말입니다. 한 공동체 안에서 같이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달라져서 부조화가 일어나고 분열을 일으키는 그런 현상, 그런 무리들을 이단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단의 정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이단의 정체와 관련해서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그리스도 안에서 이단이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1절 앞 상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라는 말씀. 그러니까 이단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나타난다는 것. 가나안 백성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 그렇습니다. 이단은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출발은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가르친 내용이나 주장은 교리를 성경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또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또 왜곡하고 또는 지능적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 가장 문제가 되는 이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입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증거 장막 이러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텐데 신천지 가운데다가 예수교 장막 이렇게 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이들을 신천지라고 부르는데 1984년 이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단입니다. 현재는 신도수가 한 20만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이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조금 주춤하는 것 같더니 최근에 또다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우리 교회 이 우편함에도 신천지 소식지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제 카톡에도 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그 현수막에 이 찬양 봉사자를 모집하는 이 현수막에 저의 번호가 적혀 있어서 그런지 제 카톡에도 신천지가 두 명의 신천지가 저에게 접근해 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신천지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저희 사모가 교회 전화를 받았는데 신천지 세미나가 있으니 들어보라고 전도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만희는 이 자신을 이 보혜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사람인데 자신이 보혜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인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고 어떤 이 기능적인 하나님의 부름의 영적인 존재로의 보혜사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따른 신도수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자신과 그 따르는 추종자들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탐욕과 욕망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수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 수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14만 4천이 넘었는데 왜 하느냐? 이제는 말을 바꿨습니다. 각 지파 12지파 각 지파별로 14만 4천이 되어야 된다. 이러고 또 말을 바꿔서 포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교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한다는 것. 기존 교회를 전도의 장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아예 전도라는 말 대신 포섭이다라는 말을 쓰고 교회를 추수밭이다라고 말을 하고 전도자인 자기들을 이 추수꾼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본 전도 전략은 이렇습니다. 우선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새신자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서 교회의 자리를 잡게 되면 서서히 본색을 드러냅니다. 성경 공부를 미끼로 교인들을 하나씩 끌고 갑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이런 피해를 입었습니다. 수도권의 어떤 대형교회는 수백 명이 신천지로 넘어가고 또한 중소형 교회는 그 교회 전체가 신천지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산 옮기기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집사님처럼 위장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다 만들어서 밥을 사주고 인기몰이를 해서 결국은 교회 안에서 파당을 만들고 결국은 목사님을 흠집을 내서 목사님을 내쫓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님을 데리고 옵니다. 전체 신천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에 신천지들이 와서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지고 충격에 빠지는, 우리 교회 주변에도 이 교회 100여 명 모이는 교회 절반이 신천지로 넘어가서 아직도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천지 훈련 내용 가운데 깜짝 놀랄 만한 것이 있는 것은 이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 들어가서 은혜 받은 것처럼 방언하는 것처럼 하면서 정체를 숨기라는 것, 교묘하게 거짓말하는 것을, 연기하는 것을 훈련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는, 이거를 모략이다라고 말을 한다라는 거죠. 둘째는 이단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데, 1절 2절에 보면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자들은 어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보여주지 못한 이적과 기사를 보이게 될 것이다 라고 모세가 미리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은 어느 교회에서도 볼 수 없는 특별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이 베레아 즉 김기동은 귀신을 쫓아내고, 가기만 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신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 말보다는 그들의 말을 더 추종하고 더 권위를 둔 적이 있습니다. 요즘도 신천지의 목사들이 계속 몰리고 전국적 BBC 방송에까지 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단이 아니다라고 포교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구원파 박옥수라든지 뭐 신천지 이만이라든지 또는 뭐 만민성결교회 이재록이라든지 이 정통 신학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럴듯하게 꽤 맞춰서 교인들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긁어줍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불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표적이나 또는 사람들이 말하는 궁금증들은 이래서 그래 라고 탁 풀어서 시원하게 풀어주니까 기존 교회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이 시원함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야 진짜야 가봐 이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단은 결국 다른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라고 결국에는 말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결국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자라고, 이것이 틀렸어, 기존 교회에서 가르친 건 틀렸어 라고 말하면서, 신천지도 성경을 갖고 예수교 증거장막입니다. 예수교를 증거하는 것처럼 말을 하고 나중에 그게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배반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입니다. 결국 올바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한다는,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신천지는 자기를 이만희는 보혜사라고 말을 하고 자기를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정명석이도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말을 했고, 통일교 문선명도 자기를 신격화했고, 요즘은 통일교는 세계평화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아시아 뭐 평화, 세계평화 이런 걸 나오는, 평화가 붙는 거 나온 거 보면 통일의 평화 뭐 이렇게 다 나오는 거 보면 전부 다 통일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 하나님이고 그가 죽자 그 부인이 하나님 어머니다라고 어머니 교가 있죠. 결국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단은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단을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단을 경계하라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거짓 선지자가 일어날 것을 미리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저들을 경계하라라고 당부합니다.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단의 활동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이단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무료 성경신학원이라고 하는 신천지라든지, 성경 세미나를 벌이는 이 구원파 박옥수라든지, 또는 새로운 증거를 보여준다고 보여주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고는 안상홍 증인회라든지 또는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고 하는 정명석의 아류 집단들이 또는 왕국회관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잠잠한 것 같지만 지금도 계속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이단들을 철저하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말한다고, 기독교에 대해서 말한다고 반가운 마음에 문을 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가 확인될 때까지 섣불리 문을 열어주거나 대화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화로 이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내가 대화로 이긴 것 같아도 또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고, 내가 또 거기서 또 이기면 거기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끈질기게 대화의 꼬리를 물어서 나이가 연약한 약점을 끝내 물고 늘어지는 이단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경우의 수를 준비해서 와서 말을 걸기 때문이고, 시뮬레이션 상황을 만들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둘째, 그러므로 말씀 가운데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절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기울이지 말고 철저하게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 내의 성경 공부, 말씀 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것만 참여해도 그대로 믿어도 신앙생활에 능히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공부의 왕도가 없듯이 말씀에 특별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말씀 훈련에 철저하게 할 때, 성경 공부할 때 외부에 나가서는 일이 필요 없습니다. 혹여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 하실 때에는 외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할 때는 주의 종들과 상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는 단호하게 대처하라 라고 말씀. 오늘 보면 5절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외에도 쭉 말씀에 내려가면 가족들이라 할지라도 쳐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런 성읍이 있다 하면 그 성읍을 불태워서 성읍 자체를 사라지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정도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단에 빠진 자들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가 이단에 빠졌는지 우선 확인을 하고 이단임을 알려주고 돌아설 것을 권면해야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여기서 어설프게 사랑을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암세포가 발생하면 수술을 해서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처럼 잘라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세포에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진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될 공동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 한 가족이 이단에 신천지에 빠졌습니다. 목사님께서 신천지에 대해 나오라고 권면을 했는데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말하고 알리고 내보내려 가는데 장로님이 극구 교회에 알리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자신이 해결해 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의 가족이 계속해서 성도들을 신천지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교회가 그 문제로 시끄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을 치리해서 교회에서 내보내려고 했더니 되려 장로님이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에 대해서 목사님께 책임을 물어서 목사님을 사임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을 보호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단은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내 주변에 가까이 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의 문제는 어설프게 사랑을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의 문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칫 우리 가족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단에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요.
철저하게 경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영적 환경은 무척이나 어둡고 혼란스럽습니다. 갖가지 이단들이 일어나서 신자들을 미혹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이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경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건강한 영적인 신앙,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선한 이웃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